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30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 땅에 임하였던 파리떼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겁을 먹고는 모세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거둬들이시자 바로가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졌던 바로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애굽 땅의 5번째 그리고 또 6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전과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사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유는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 그리고 바로 왕을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절하게 하시는 것, 예배 드리도록 하시는 이 일을 거절했을 때 생겨나는 애굽 땅에 임했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맸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들을 벌하신다.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뻗대면 안 되겠다. 버티면 안 되겠다. 돌아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몇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또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면 과거에 그 말씀을 거부했다가 재앙을 만났던 그 일을 되새기면서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돌아서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놓아주면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는 동안 계속 언급하고 있듯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바로에게 어떤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 바로가 살 수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잡아두면 너희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축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의 중심입니다. 생존 기반입니다. 삶의 안정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재앙 하나를 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모든 그 뿌리들을 다 뽑아내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애굽 사람들은 가축과 관련된 각종 신들을 떠받들어 섬기는 나라입니다. 소와 관련된 신들, 양과 관련된 신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을 치시겠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경제적 기반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 그들이 의지하며 그들의 미래를 맡겼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고 쓸모없는 것들임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너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결코 너희를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재앙을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애굽 땅에 임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서면 이 재앙으로부터 피함을,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서 이번에도 재앙이 내리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분해서 큰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짐승은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지를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애굽 땅 아래에서 같은 환경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즉 말씀이 들려도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재차 우리가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이런 차원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신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의 운명 또 삶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방향을 돌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된다. 어쩌면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돌아서야 될 것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순종은 미루는 순간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회를 붙드는 사람들만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는 동안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돌아서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진짜 애굽 땅의 가축들이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모습과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전에 듣고서도 또 이번에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미루고 돌아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알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즉시로 돌아서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이렇게 완악하게 완강하게 거부했던 바로를 향한 6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하덕에 있던 죄를 하늘로 날리자 그 죄가 사람과 가축의 피부에 붙어서 종기가 나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 속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타나는 하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덕은 고통과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아갔던 그 하덕의 죄를 사용해 가지고 애굽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도구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억압의 눈물도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히려 심판의 도구, 또 이스라엘에게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인들의 몸을 직접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 몸을 직접 치진 않았는데 워낙 말을 안 듣니까 그 심판의 강도가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치는, 애굽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마술사들도 여수사들도 이 재앙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 흉내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즉 그들도 동일하게 종기가 생겨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바로는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을 그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풀어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그렇게 계속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지고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러나 가까운 데서만 예배해라. 애굽 땅 안에서만 예배해라. 애굽 땅을 나가더라도 가까운 데서만 예배해라. 그렇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완악해져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 돌아서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돌아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올 때에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 아직도 내가 돌아서지 못한 부분들,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바로보다도 더 완악하고 더 심각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